18장.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 당신은 단지파가 정착할 곳을 찾는 중이기도 했다. 그들은 아직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자신들의 땅을 차지하지 못했다. 단지파는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건장한 용사 5명을 보내어 땅을 살펴보고 그곳에 그들 가문에 적합한 곳이 있는지 알아보게 했다. 그들이 말했다. 가서 땅을 살펴보고 오시오. 그들은 에브라임 산지로 들어가 미가의 집에까지 이르렀다. 그곳에 진을 치고 밤을 지냈다. 미가의 집에 가까이 갔을 때 그들은 젊은 레인의 목소리를 알아들었다. 그들이 소리나는 쪽으로 가서 그에게 말했다. 도대체 당신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습니까? 어찌된 일입니까?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가 말했다.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미가가 저를 고용하여 자기 집의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그들이 말했다. 그거 잘 됐군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물어봐 주십시오. 우리의 사명이 과연 성공하겠는지 말입니다. 제사장이 말했다. 안심하고 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가는 길을 보살펴 주실 것입니다. 5사람은 그곳을 떠나 북쪽 라이스로 향했다. 그들이 보니 그곳 사람들은 시돈 사람의 보호 아래 안전하고 평온하고 태평하게 살고 있었다. 아주 좋은 시절을 보내고 있었다. 하지만 그 백성은 서쪽의 시돈 사람과 멀리 떨어져 살고 있었고 동쪽으로는 아람 사람과 아무 조약도 맺지 않고 있었다. 5사람이 소라와 에스다올로 돌아오자 그들의 형제들이 물었다. 그곳 사정이 어떻소? 그들이 말했다. 어서 가서 그들을 칩시다. 우리가 그 땅을 살펴보았는데 정말 좋은 땅입니다. 팔짱만 끼고 앉아 있을 셈입니까? 꾸물거리지 말고 쳐들어가서 정복합시다. 여러분도 가보면 알겠지만 그들은 너무 태평스러운 나머지 방심하고 있습니다. 드넓게 펼쳐진 땅, 여러분이 찾던 모든 것이 다 있는 땅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넘겨주실 것입니다. 단지파 사람 600명이 완전 무장하고 소라와 에스다올을 떠났다. 가는 길에 그들은 유다 땅 기럇 여아림에 진을 쳤다. 그래서 그곳이 오늘까지 단의 진이라고 불리는데 기럇 여아림 바로 서쪽이었다. 거기서 그들은 에브라임 산지로 진행하여 미가의 집에 이르렀다.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했던 5사람이 동료들에게 말했다. 이 집안에 에봇과 드라빔 우상과 주조에 만든 신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소? 어떻게 생각하시오? 그걸 어떻게 해보지 않겠소? 그래서 그들은 길에서 벗어나 미가의 집안에 있는 젊은 레인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안부를 물었다. 중무장한 단지파 사람 600명이 문 입구를 지키고 있는 동안 그 땅을 살펴보러 갔던 정탐꾼 5명이 안으로 들어가 새긴 우상과 에봇과 드라빔 우상과 신상을 챙겼다. 제사장은 600명의 무장한 군인들과 함께 문 입구에 서 있었다.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새긴 우상과 에봇과 드라빔 우상과 신상을 가져가려고 하자 제사장이 그들에게 말했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그들이 그에게 말했다. 쉿, 아무 소리 마시오. 우리와 함께 갑시다. 우리의 어른과 제사장이 되어주시오. 한 사람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와 그 가문 전체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 어느 쪽이 더 중요한 일이겠소? 제사장은 기회를 붙잡았다. 그는 에봇과 드라빔 우상과 새긴 우상을 가지고서 군인 무리에 합류했다. 그들은 발길을 돌려 아이들과 소떼와 소유물을 앞세우고 길을 떠났다. 그들이 미가의 집을 떠나 한참을 간 뒤에야 미가와 그 이웃들이 모였다. 그들은 곧 단지파 사람들을 따라잡았다. 그들이 단지파 사람들에게 소리쳤다. 단지파 사람들이 돌아서서 말했다. 무슨 일로 이리 시끄러운 거요? 미가가 말했다. 당신들이 내가 만든 내 신을 가져가고 내 제사장도 데려가지 않았소? 내게 남은 게 뭐가 있소? 그러면서 지금 대체 무슨 일이냐고 말하는 것이오? 그러자 단지파 사람들이 대답했다. 우리한테 소리 지르지 마시오. 사납고 성질 급한 이 사람들을 공연히 자극했다가는 당신들을 칠지도 모르오. 그렇게 되면 당신들은 떼죽음을 당하게 될 거요. 단지파 사람들은 계속해서 길을 갔다. 미가는 그들의 무력 앞에 승산이 없음을 알고 집으로 발길을 돌렸다. 단지파 사람들은 미가가 만든 물건들과 함께 그의 제사장을 데리고 라이스, 곧 평온과 태평한 사람들이 사는 성읍에 도착했다. 그들은 그곳 사람들을 모두 죽이고 성읍을 불태워버렸다. 주변에 라이스를 도와주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 그들은 시돈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고 아람 사람과도 아무 조약을 맺지 않은 터였다. 라이스는 베르옵 골짜기에 있었다. 단지파는 성읍을 재건하고 이스라엘의 아들인 자기네 조상의 이름을 따라 그곳을 단이라고 고쳐 불렀다. 그 성읍의 본래 이름은 라이스였다. 단지파는 자신들을 위해 훔쳐온 신상을 세웠다.
훗날 그 땅을 빼앗길 때까지 모세의 손자여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후손이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었다. 실로에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동안 줄곧 그들은 미가가 만든 신상을 자기들을 위해 그곳에 모셔두었다. 22장. 사랑하는 내 형제요 아버지이신 여러분, 나에 대해 미리 결론을 내리기 전에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주십시오. 그들은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하는 것을 듣고는 더 조용해졌다. 모두가 그의 말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했다. 그가 말을 이었다. 나는 길리기아의 다소에서 태어난 선량한 유대인입니다. 여기 예루살렘에서 교육받았고 랍비 가말리엘의 엄격한 지도 아래 우리 종교의 전통을 철저히 배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처럼 나도 항상 열정적으로 하나님 편에 있었습니다. 나는 이 도와 관련된 사람이면 누구나 추적하고 맹렬히 공격해서 하나님을 위해 죽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남자든 여자든 가리지 않고 가는 곳마다 그들을 잡아들여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대제사장이나 최고의회 누구에게나 물어보면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들 모두가 나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나는 예수를 따르는 이들을 추적하고 체포하려고 우리 형제들이 있는 다마스쿠스로 떠났습니다. 나는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와서 형을 받게 하는 권한이 부여된 공문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오쯤 다마스쿠스 외곽에 이르렀을 때 하늘에서 눈부신 빛이 강하게 비쳤습니다. 나는 바닥에 쓰러졌고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그때 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해치려고 하느냐? 나는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하고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동료들은 그 빛은 보았으나 그 대화는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 이제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분은 일어나서 다마스쿠스로 들어가거라. 앞으로 네가 해야 할 일을 말해줄 사람이 거기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마스쿠스로 들어갔습니다. 내가 처음 계획한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그 성에 들어간 것입니다. 나는 눈이 멀어 볼 수 없었기 때문에 동료들이 내 손을 잡고 데리고 들어가야 했습니다. 바로 그때 아나니아를 만났습니다. 그는 우리의 율법을 잘 지키기로 소문난 사람입니다. 이것은 다마스쿠스 유대인 공동체가 다 동의하는 사실입니다. 그가 와서 내 어깨에 손을 얹고 눈을 들어보시오 하고 말했습니다. 내가 눈을 들었는데 어느새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볼 수 있었습니다. 다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그가 말했습니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대를 택하셔서 그분의 활동 계획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대는 의롭고 죄 없으신 분을 실제로 배웠고 그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그대는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그대가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는 핵심 증인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망설이지 말고 일어나 세례를 받으십시오. 죄를 깨끗이 씻어내고 하나님과 직접 사귀십시오. 정말로 아나니아가 말한 대로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뒤에 어느 날 나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에 잠겨 기도하다가 그분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의롭고 죄 없으신 분을 뵙고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서둘러라. 최대한 서둘러 여기를 떠나라. 여기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네가 나에 대해 하는 말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처음에는 반대했습니다. 저보다 적합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제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회당에서 마구 때리고 감옥에 가두는 일에 얼마나 열중했는지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의 증인 스데반이 살해될 때에도 바로 그 자리에서 제가 살인자들의 겉옷을 들고 그들을 응원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완전히 돌아선 것을 그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게 무슨 자격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분은 이유를 묻지 말고 가거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들에게로 보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 시민인 바울. 모여있던 사람들이 집중해서 듣다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다. 저자를 죽여라. 버러지 같은 놈이다. 밟아버려라. 그들은 주먹을 휘둘렀다. 욕설이 쏟아졌다. 그때 지휘관이 끼어들어 바울을 병영으로 데려가라고 명령했다.
지휘관도 잔뜩 화가 치밀었다. 그는 이 일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바울을 고문하고 신문하기로 결심했다. 그가 무슨 일을 저질러서 이런 폭력을 유발했는지 알아내고자 한 것이다. 그들이 그의 사지를 가죽끈으로 묶어 채찍질할 준비를 하는데 바울이 거기 서 있던 백부장에게 말했다. 공정한 재판도 없이 로마 시민을 고문하다니 이게 법에 맞는 일입니까? 백부장이 그 말을 듣고 곧장 지휘관에게 갔다.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신 겁니까? 이 사람은 로마 시민입니다. 지휘관이 돌아와서 신문을 맡았다. 내가 들은 말이 사실이요? 당신이 로마 시민이요? 바울이 말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지휘관은 관심을 보였다. 나는 큰 돈을 들여서 시민권을 얻었소. 당신은 얼마나 들었소?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말했다. 한 푼도 들지 않았습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자유의 몸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신문은 끝났다. 그 일로 지휘관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다. 그는 로마 시민을 결박했고 하마터면 고문까지 할 뻔했던 것이다. 이튿날 지휘관은 문제의 원인을 규명하고 유대인들의 고발에 배후가 있는지 확실히 알아보기로 작정했다. 그는 바울의 결박을 풀어주고 명령을 내려 대제사장들과 최고의회를 소집했다. 그들의 생각을 알아보기 위해서였다. 바울은 안내를 받아 그들 앞에 섰다. 32장 유다왕 시드기야 10년에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받은 메시지다. 느부갓네살 18년이 되던 해다. 이때 바빌론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했다. 예레미야는 왕궁 감옥에 갇혀 있었다. 유다왕 시드기야가 그를 잡아 가두며 말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내게 경고한다. 내가 이 도성을 바빌론 왕에게 넘겨주고 그의 차지가 되게 할 것이다. 유다왕 시드기야도 이 도성과 함께 갈대아 사람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그는 바빌론 왕 앞에 끌려갈 것이며 그 앞에서 응당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그는 바빌론으로 끌려가서 내가 다시 찾을 때까지 거기 머물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포고다. 원한다면 바빌론 사람들에게 맞서 싸워보아라. 그래봐야 아무 소용없을 것이다 하고 설교했소. 어떻게 감히 그런 설교를 한단 말이오. 예레미야가 말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내게 임했습니다. 준비하여라. 너의 숙부 살롬의 아들 하나멜이 너를 보러 오는 중이다. 그가 와서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십시오. 그 밭을 살 수 있는 법적 권한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나의 사촌 하나멜이 감옥에 있는 나를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베냐민 영역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십시오. 그것을 가문의 재산으로 소유할 법적 권한이 당신에게 있으니 그 밭을 사서 차지하십시오. 나는 그것이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촌 하나멜의 소유였던 그 밭을 샀습니다. 나는 그에게 은 17세겔을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절차를 모두 밟았습니다. 증인들 앞에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봉인했으며 저울에 돈의 무게를 달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구매 증서들, 계약 내용과 조건이 적힌 봉인된 문서와 봉인되지 않은 문서를 마세야의 손자요 네리야의 아들인 바룩에게 주었습니다. 나는 내 사촌 하나멜과 증서에 서명한 증인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이 모든 일을 행했고 그날 감옥에 있던 유다 사람들도 이 일을 지켜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나는 그들 모두가 보는 앞에서 바룩에게 말했습니다. 이는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명령이다. 이 문서들을 봉인된 문서와 봉인되지 않은 문서 둘 다 가져다가 옹기 그릇 안에 안전하게 넣어두어라.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제 사람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되찾을 것이다. 집과 밭과 포도원을 사는 일이 다시 시작될 것이다.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그 증서들을 넘겨준 다음 나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나의 주님, 주께서는 크신 능력으로 한 번의 손짓으로 땅과 하늘을 창조하셨습니다. 주께는 불가능이란 없습니다. 주님은 천대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부모가 지은 죄의 결과를 자녀가 지고 살게도 하십니다. 크고 능하신 하나님, 그 이름 만군의 하나님, 확고한 목적을 세우시며 뜻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주께서는 사람이 행하는 모든 일을 보십니다.
그들이 살아온 길과 행한 일에 따라 합당하게 다루십니다. 주께서는 이집트에서 표징과 기적을 행하셨고 바로 이 순간까지도 여기 이스라엘과 다른 모든 곳에서 그 같은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주께서는 스스로 이름을 떠치셨으며 그 명예는 결코 실추되는 법이 없습니다. 주께서는 표징과 기적들로 한 번의 손짓만으로 주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해내셨습니다. 강력한 구원의 일을 행하셨습니다. 주께서는 조상들에게 엄숙히 약속하신 대로 그들에게 기름지고 비옥한 이 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땅을 차지하게 되자 주의 말씀 듣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주께서 명하신 일들을 지켜 행하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단 한마디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이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이 도성을 점령하려고 저들이 세운 포위 공격용 축대들을 보십시오. 살육과 기아와 질병이 우리 코앞에 닥쳤습니다. 바빌론 사람들이 공격해옵니다. 주의 말씀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눈앞에서 매일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 하나님, 주께서는 바빌론 사람들에게 도성이 넘어갈 것이 확실한 상황에서 제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 밭을 현금을 주고 사라고 반드시 증인들을 세워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다시 예레미야에게 임했다. 깨어 있어라. 나는 하나님이다. 살아있는 모든 것의 하나님이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무엇이겠느냐. 그러니 하나님의 메시지에 귀 기울여라. 내가 분명히 이 도성을 바빌론 사람들과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넘겨줄 것이다. 그가 이 도성을 점령할 것이다. 갈대아 사람들이 쳐들어와 이 도성을 불태울 것이다. 지붕 위에서 바알에게 제물을 바치고 수도 없이 많은 우상 숭배로 나를 경록케 한 자들의 집이 모두 불탈 것이다. 그들이 나를 노하게 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은 이미 오래전부터 그렇게 해왔다. 내가 혐오하는 악을 행하여 나를 진노케 했다. 하나님의 보고다. 이 성읍은 처음 건설된 날부터 나를 진노케 했다. 나는 참을 만큼 참았다. 그러나 이제는 그것을 멸하려고 한다.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의 사악한 삶을 더는 봐줄 수 없다. 왕, 지도자, 제사장, 설교자, 시골 사람, 성읍 사람 할 것 없이 다들 의도적으로 내 진노를 돋운다. 그들에게 사는 길을 가르치려고 그토록 애썼건만 그들은 내게 등을 돌렸다. 내 얼굴도 보지 않는다. 그들은 귀 기울여 듣지 않고 가르침 받기를 거절했다. 그들은 나를 높이려고 세운 성전 안에 역겨운 신상과 여신상들을 두기까지 했다. 극악무도한 신성모독이다. 그들은 한놈 골짜기에 바알 신당을 세우고 거기서 자신들을 몰록신에게 불살라 바치며 내가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악이다. 온 나라를 죄악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 너희는 이 도성이 살육과 기근과 연병을 겪고 바빌론 왕의 손에 넘어갈 것이다 하고 말하는데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 도성에 주는 메시지를 들었다. 두고 보아라. 내가 경노하여 그들을 여러 나라로 쫓아내겠지만 언젠가 다시 모아드릴 것이다. 그렇다. 그들을 다시 이곳으로 데려와서 평화롭게 살게 할 것이다.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들이 한마음으로 나를 높이게 하여 그들뿐 아니라 그 후손들도 복된 삶을 살게 할 것이다. 내가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어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들 곁을 지키며 그들을 보호할 것이다. 나는 그들이 한마음과 한뜻으로 나를 늘 존귀하게 여기게 하여 내게 등을 돌릴 생각조차 못하게 만들 것이다. 내가 참으로 그들을 기뻐하리라. 참으로 기꺼이 좋은 것을 그들에게 베풀리라. 내가 온 마음을 다해 그들을 이 나라에 심을 것이며 이곳에서 그들을 지키리라. 그렇다. 이는 하나님의 메시지다. 내가 분명히 이 백성에게 엄청난 재앙을 내리겠지만 놀라운 번영도 가져올 것이다. 내가 약속한다. 이 나라에서 밭을 사고 파는 일이 재개될 것이다. 너희가 바빌론 사람들에게 짓밟혀 영영 사람이 살 수 없는 황무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 나라에서 말이다. 그렇다. 사람들이 다시 농장을 살 것이다. 구매 증서를 작성하고 문서를 봉인하고 합당한 증인들을 세우며 법적인 절차를 따라 살 것이다. 바로 여기 베냐민 영토에서 예루살렘 주변에서
유다와 상간 지역 주변에서 세벨라와 네겝에서 말이다. 너희가 잃은 모든 것을 내가 회복시킬 것이다. 하나님의 보고다. 시편 1편. 그대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수밖에. 죄악 소굴에 들락거리길 하나, 망할 길에 얼씬거리길 하나, 배웠다고 입만 살았길 하나. 오직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밤낮 성경 말씀 곱씹는 그대. 에덴에 다시 심긴 나무, 달마다 신선한 과실 맺고 잎사귀 하나 지는 일 없이 늘 꽃 만발한 나무라네. 악인들의 처지는 얼마나 다른가. 바람에 날리는 먼지 같은 그들, 입이 10개라도 할 말 없는 죄인들이라 떳떳한 이들 사이에 끼지 못하네. 그대의 길은 하나님께서 지도해 주시나 악인들의 종착지는 구렁텅이일 뿐. 문나라들아 웬 소란이냐? 문민족들아 웬 흉계냐? 땅의 두목들이 권력투쟁을 벌이고 선동가와 대표자들이 모여 정상회담을 여는구나. 하나님을 부정하며 메시아께 대드는 그들. 하나님에게서 벗어나자, 메시아에게서 풀려나자 소리친다.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웃음을 터뜨리신다. 주제넘게 구는 그들을 가소로워하시다가 마침내 대로하신다. 불같이 노를 터뜨리시며 그들을 얼어붙게 만드신다. 내 이놈들 시온에 엄연히 왕이 있거늘 거룩한 산 정상에서 그의 대관식 잔치가 열리고 있거늘 하나님께서 이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알려주마.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내 아들, 오늘은 내 생일, 원하는 것이 있느냐? 말만 하여라. 나라들을 선물로 주랴, 대륙들을 상으로 주랴. 너는 그것들을 마음대로 갖고 놀다가 내일 쓰레기통에 던져도 좋다. 그러니 왕들아, 이 역당들아, 머리가 있으면 생각을 하여라. 건방 떠는 통치자들아, 교훈을 새겨라. 하나님을 흠모하며 그분께 경배하여라. 두려워 떨며 찬양하여라. 메시아께 입맞추어라. 내 목숨이 경각에 달렸다. 그분의 노가 터지기 일보 직전이다. 그러나 하나님께 필사적으로 달아나는 이들은 결코 후회하지 않을 터.